샬롬. 헬로.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우리 마리아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사연이라는 것은 일의 앞뒤, 사정, 그리고 그 까닭, 그런 모든 이유들을 다 듣기 전에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무례한 일이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솔한 것, 조급한 것이 대화를 망치고 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경솔하고 조급하게 됩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집중해서 들어라, 경청해서 들어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추측하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본뜻, 말하는 의도를 잘 캐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이렇게 막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속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신한테. 괜찮아. 양보해. 축복해.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대답할 말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화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냐. 우리의 영이 강하면, 영이 깨어 있으면 어떤 병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병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 병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도록.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병을 가지면 믿음까지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병이 있던 없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영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런데 영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상하다는 것은 꺾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이 꺾이면
우리의 의지가 꺾이면, 우리의 영이 꺾여버리면 그 누구도 우리를 붙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과 저의 이 무게, 몸무게가 아니고 우리 영의 무게, 이 생명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의 무게는 우주보다 더 크다. 한 영혼의 크기는 우주보다 더 크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무게와 가치와 크기가 천하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존귀함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한 영혼을 대하시는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병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에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육신의 건강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정권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신중한 사람은 지식 얻기를, 지식 구하기를 늘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얻으려는 동기, 이유,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는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배우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목적, 이유,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식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건강 채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 채널 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내 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죽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식을 구해야 되지만 지식을 구한다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그 건강 채널 한번 보면 막 1시간, 2시간 후딱후딱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깊이를 더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깊이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풍성하다. 용비어천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닌 그냥 세상에 그래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믿음의 뿌리, 신뢰의 뿌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냇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샘이 깊은 물이 되어서 우리도 목마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 갈증을 해결해주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한의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요즘 침을 자기가 놓는데 사람들이 이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딱 맞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책을 사놓고서 처음에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다가 그냥 덮어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기록을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이 책을 100번은 읽으라고. 100번을 읽으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타이프를 다 쳐버리셨대요. 그리고 지금 수도 없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침을 놓으면서 이게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 참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100번을 읽습니까? 아니죠. 그냥 한 번 읽고 이해 안 가면 넘어가고 하잖아요. 10번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회개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100번 읽어라.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일개 한 사람이 지은 책도 100번을 읽어야 그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식 깨달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머리가 커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우리 마리아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사람의 관심을 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 준다. 높은 사람의 주목을 얻게 한다. 요즘 한국에서 선물이 아니라 뇌물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어제 중앙일보에도 보니까 막 그 뇌물 받기 전에 그 막 이렇게 카톡 내용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카톡 하나 쓸 때도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부끄러운 카톡은 하나님이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도 그런 아주 그냥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 생각의 선, 감정의 선. 조금, 그게 아주 그냥 한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아주 그냥 늪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요, 생각을 쳐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쳐내야 됩니다. 그 생각의 선, 감정의 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수십 년 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탑은 무너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중한 관계. 그런데 여기 보면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선물을 주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선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선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뻤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첫째는 저희 부모님이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늘 존경하며 살았냐? 아닙니다.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감사한 선물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이 제 아내죠.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꼭 맞는 배우자를, 배필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가 연세가 어리셔가지고 무시도 많이 했지만 살아갈수록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팔불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제가 찾아봤더니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자식 자랑하는 거, 배우자 자랑하는 거, 그게 팔불출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식 자랑하고 배우자 자랑하는 걸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면 안 될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슨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연봉을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거 자랑하니까 팔불출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자랑이냐면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팔불출은 누구냐면요, 남들 앞에서 배우자 흉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팔불출인 거예요.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앞에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아내라고만 되어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찾은 자는 복된 삶은 찾은 자이다. 복받은 자이다. 행복을 얻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좋은 배우자란 어떤 배우자일까요? 날마다 선물 같은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울할까요? 받은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울하다. 제가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심리학을 전공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 심리학은 정신적인 질병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그런 정신적인 병에 걸릴까? 제가 목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뿌리예요. 이 모든 정신병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정신병에 휘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 치유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따로 치유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건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로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 인격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소경의 눈을만을 띄워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만 뜨고
예수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인격인 치유를 받은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치유하셨다는 것.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은 것보다 나 상처 치유받고 싶어요. 이거가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치유가 안 됐냐면 내 감정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어떤 감정? 그 쓴뿌리,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죄입니다. 상처에 묶여 있는 게 죄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모든 상처도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갖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너 거기에 묶여 있니?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 받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되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최성분 씨, 이강민 씨 자녀라는 건요, 저도 못 되돌리고 저희 부모님도 못 되돌려요. 그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이 사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 자녀된 그 기쁨, 그 영광 특권을 못 누리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그 괴롭힘에 놀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채널도 한 5분, 10분 보시고 딱 끊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거 찾아보십니까? 거의 매일 보실걸요, 아마? 거기에 중독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 그것을 연민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속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온 우주보다 주님 앞에는 더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 가치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 마리아 지사님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배우자가 나의 선물이구나. 나의 선물로 나에게 왔구나. 태어났구나.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내 선물로 맞아서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구원하고 치유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구원받은 거는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구나. 아멘.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저께 기도 끝나고 이사야 말씀을 봤는데, 제가 이거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사야 말씀을 이게 제가 눈에 띄어서 봤는데 52장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아멘.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아멘.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어나고 일어나고 똑바로 앉아서 아멘. 내가 내 스스로 감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벌써 다 풀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이거를 내가 감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아멘. 제가 받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내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딱딱 자꾸 쳐내셔야 돼요. 쳐내는 생각.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채널을 돌리는 것.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억이라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은요.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1, 2 때문에 억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가진 자가 아니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 누리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누립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자는요, 없어도 누려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인 거죠. 네.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방황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그리고 이 선물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말 축복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원사님 축복합니다. 원사님 축복합니다. 마리아님 모니카 이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비가 이사님 축복합니다. 다비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은혜대로 되세요. 다비다 집사님 축복합니다.